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눴는데요. 성령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누고 성령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령을 성경은 어떻게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지난주에는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 나눴는데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사역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바울의 일생을 가장 적나라하고 자세히 그 바울의 사역을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바울의 사역을 한번 쭉 총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제 그려가면서 제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죠.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죠. 바리새인이었고요. 굉장히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이제 길을 떠나는데,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 고발하고,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떠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노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요. 갑자기 하늘에서 엄청난 그런 밝은 광채가 바울을 휘감았습니다. 그 빛을 맞자마자 바울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안수를 하게 하시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바울의 눈에 덮여 있었던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바울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원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정한 사람이었죠. 이방인의 사도로 쓸 하나님의 그릇이었습니다. 이처럼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 바울의 마음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위대한 사도의 그런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이처럼 열심히 있는 그런 유대교인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 종교적인 열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위해 사용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 이 사울은 이제 눈을 뜨고 나서 잠시 몸을 추스릅니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자마자 바로 회당에 달려가죠.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달라진 모습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바울이 맞는가? 저 사람은 열심히 있는 유대교인이고 또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사람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그 회심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 믿지 못하다가 바울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나중에는 바울에 대한 반감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를 저주하면서 죽이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들리고 이 바울은 다메섹을 탈출하죠. 광주리를 타고 이제 그 성을 빠져나오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죠. 근데 그 중간에 바울을 소개한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원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회개하고 회심한 사람이다. 지금은 우리 편이다. 이렇게 사도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이제 만나고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시기하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울이 이제 도망치는데 자기가 살았던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도망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장소에 복음이 들어가죠.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또
다소로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교회를 섬깁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주를 섬기면서 금식하다가 성령께서 어떤 음성을 주셨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성령께서 그 지정하신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명이 성령의 어떤 명령을 받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떠나게 되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배를 타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떠나죠. 지중해 쪽으로 이제 가서 뭐 셀루기아니, 구브로니, 뭐 살라미아니 뭐 이런 지역으로 다닙니다. 자, 그래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그와 함께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너무 이 바울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울 일행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갔을 때 이제 절름발이를 안수해서 고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절름발이했던 이 안준뱅이가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또 아폴로 신이 등장했다, 뭐 이런 막 사람들은 고함을 지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그런 또 한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이 바울 일행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죽일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왜냐하면 바울이 예전에는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에게 물들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한번 돌로 맞습니다. 그때 아마 바울이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을 끌고 갔는데 제자들이 이제 그 바울의 시체를 거두려고 할 때 바울이 눈을 뜨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원래는 이제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바울이 삼층천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 그런 소리를 잠시 또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그 교회 최초의 그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사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사역에 대한 보고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된 사항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이제 확실히 결정하게 되었고요. 자,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또 이제 전도 여행을 또 떠나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그 초기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길을 떠나는데 둘이 다투게 됩니다. 이제 누구를 조력자로 데리고 가는지 그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운 건데요. 이 바나바는 이제 자기 마가가 생질이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랬는데 바울은 그걸 반대했습니다. 중간에 우리를 버리고 도망친 사람은 우리가 다시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길을 떠나죠.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갔었던 그 교회를 다시 돌아볼 때 루스드라로 이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의 아들과 같이 바울이 참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되죠.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로 와달라고 하는 손을 내밀어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유럽 쪽으로 이제 발걸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지금은 이제 그리스 지역이죠.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 그 도시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만나게 된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주 옷감 장사를 했던 루디아 여인이었고, 이 루디아도 이제 예수님 성령에 의해서 미리 그 마음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예정되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래서 루디아가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루디아의 온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서 어떤 점치는 영을 지닌 그런 소녀를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바울을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꾸짖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또 바울은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감옥에 갇히는데요.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두 손과 두 발에 이제 그 전부 수갑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나와 있죠. 자, 그러자 이제 갑자기 옥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옥문이 열리고 두 손과 두 발에 채했던 그 수갑들이 전부 풀려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와서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또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갔다가, 이 베레아에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이 또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방해로 말미암아서 다시 또 이번엔 아테네로 갑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는 이번에 고린도로 가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길라라고 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고요. 그리고 그다음엔 에베소에 가서 이제 또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이 또 시작되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에베소 지역으로 가서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이제 근황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거의 제자들을 가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바울의 질문에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세례를 주는데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죠. 그래서 그들이 예언과 방언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2년 동안 두란노라고 하는 지역에서 강연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성경학교, 두란노라고 하는 성경학교가 또 세워지게 되고요.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복음을 많이 전해 듣게 됩니다. 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는데요. 심지어는 그 손수건이나 뭐 이런 앞치마를 가져다가 그 바울이 안수하고 그걸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갖다 대게만 해도 귀신이 낫고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굳건히 또 세워주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인사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그 바울이 한 그 참 유명한 고백이죠.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보라, 내가 영 안에 매인바 되어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거기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다만 성령께서 각 성읍에서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니라.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고 내가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인 바 된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힐 걸도 알고 또 목숨을 잃을 걸도 알지만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바울을 그쪽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그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바로 붙잡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끌어내서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때 로마 사령관이 나타나죠. 그래서 바울을 구출해 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자기 관내에 바울을 잠시 붙잡아 둡니다.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힘을 주십니다.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당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되느니라. 다시 한번 또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굳세게 합니다. 바울을.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당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장로들과 변호사들을 불러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정식으로 이제 고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총독들 앞에 끌려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베시도 총독 이런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죠.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도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자신을 변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로마
지휘관들이 봤을 때 이 바울에게는 사실 죄가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전하는 도가 하나님을 전한다고 해서 이게 전혀 어떤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그래서 계속 고발하기 때문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이제 결판이 나면은 거기서 무죄라 판결을 받으면 이제 바울은 살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서 바울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까지, 로마까지 먼 여행길을 떠나는데요. 배를 타고 몇 날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몇 달 아니면 1년 이상 걸렸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배를 타고 가다가 또 배가 풍랑을 만나서 또 좌초를 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아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무시무시한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도 태풍이 그치질 않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물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멀리 보이는 섬을 향해서 어떤 사람은 헤엄치지 못한 사람은 널판지를 붙잡고 하고, 헤엄치는 사람은 헤엄쳐서 가고, 그래서 겨우 이제 섬에 가서 이제 목숨을 연명하는데요. 이제 물에 빠졌다가 나오니까 몸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이제 불을 떼고 이제 몸 온기를 쬐는데, 근데 불섭해서 이제 뱀 한 마리가 나오죠. 그래서 바울의 손을 또 깨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원주민들도 있었는데요. 원주민들이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그건 굉장히 맹독을 가진 독사인데 바울의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뱀을 잡아서 불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툭툭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질 않아요. 그걸 보고 추장 이하 많은 원주민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거기서 추장의 아버지가 이제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을 고쳐주죠. 안수해줘서. 그래서 아마 그곳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느 섬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작은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아마 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석 달간 이제 그 섬에 머물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타고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28장 16절,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한 그 이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서부터 28장까지 얼마나 많은 그 사역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과 그리고 복음 전파와 또 수많은 고난을 당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본인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만 유대인이냐? 나도 유대인이다. 그리고 너희가 당하지 않은 고난까지 나는 받은 사람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은 바울이 뭐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은 몽둥이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또 돌로 맞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3번이나 배가 파손된 적이 있었고, 뭐 강을 건너다가 파손되고, 바다에서도 파손되고, 또 산에서는 강도를 만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사기도 당하고, 강도질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이 바울이 항상 염려하고 애쓰는 일은 교회에 대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자기 몸에 당한 고난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리고 교회, 우리가 세워진 그 교회가 어떻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이런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요, 위대한 사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28장 말씀 보시면 바울이 로마에 다다랐을 때 백부장이 이제 그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경호대장에게 인계를 하죠.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한 병사와 함께 혼자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독방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지도층 인사들을 부릅니다. 로마에서도 이제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쪽에서 지도층 계열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말과, 그리고 로마인들이 나를 풀어주려고 했지만 저들이 나를 끝까지 고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20절을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이런 연유로 여러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청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이 사슬에 묶여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죄가 있어서 로마까지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한 것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을 내가 그들과 끝까지 맞상대해서 그들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의 회복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다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했어도 예전과 같은 그런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지 못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시절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때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전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머릿속에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는 바로 그때와 같은 나라였어요. 위대한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참 이상적인 신정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든 희망이자 염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는 조금 그 방향과 목적이 조금 다르죠. 유대인들이 원하는 회복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되어 있는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꿈꿔왔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그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영원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있죠. 그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그래서 2000년간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 때까지 복음을 전파했고요. 자기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땅끝이었던 거죠. 땅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는 로마가 땅끝인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역을 보면서 순탄한 사역만 하지 않았다, 이걸 알 수 있는데요. 물론 성령에 매인받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친히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필요한 때에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을 끈질기게 괴롭힌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같은 혈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이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도 있죠.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풍랑을 일으켜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멜리데 섬에서 또 독사가 이제
바울의 손을 물어서 바울을 또 도구로 죽이려고도 했었죠. 그렇지만 그 사단의 그런 개입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끝까지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을 끝까지 괴롭히는 가장 유일한 존재들은 바로 같은 피를 나는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탄은요, 사탄 마귀는요,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아보려고 방해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로 가면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마귀는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게 하고 바울을 방해하고 고소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돌로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도 하고요. 바울을 붙잡아서 어떻게든지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리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피를 나눈 그 유대인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서도 억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자, 로마라고 하는 나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로마까지 가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고난과 과정을 겪으면서 왜 로마까지 가게 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사탄에게 바쳐진 국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로마에는 교황청이 있죠. 그래서 왕노릇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교황은 머리에 큰 관을 쓰고 모자를 쓰고 거기에 그 모자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황은 이 교황청에서는 이제 예수님 자리에 마리아를 올려놨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하고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 버리죠.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WCC와 같은 그런 종교 통합 단체를 만들어서 많은 종교를 전부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가증한 집단이 바로 로마 교황청입니다.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WCC에 지금 전부 가입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영적인 미혹과 흐름이 말단에 있는 교인들에까지 전부 전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봐서는 그리스도인들과 자연인과의 구분점이 뭔지 잘 그게 구별이 되질 않아요.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볼 수가 없어요. 자, 성경에서는 죄를 죄라고 말하죠. 그리고 악을 악하다고 하고 선을 선하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악을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런 말을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누가 무슨 죄를 저질러도 그건 악하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덮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그 말이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모든 죄를 그냥 다 참고 용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중요한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를 전하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죄를 지적하면은 세상이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왜 악하다고 하느냐? 근데 우리는 악한 걸 보고 악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악도 선하다고 하고 선도 선하다고 하고 지금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리스찬은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매진할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은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제가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도 않고 권능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떠한 결과가 보여지는지 우리는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게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당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나와 있지만 이 주신 목적은 뭐냐?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라고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우리가 곧 교회인 거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교회도 이제 해외 선교를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캄보디아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작년엔 태국까지 한번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본질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뭐 국내에도 뭐 전도할 대상이 없고 구제할 대상이 없는 건 아니죠. 물론 국내에 어찌 보면 더 많은 그런 영적인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해외 선교 사역에 치중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을 만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과감히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지금 굉장히 배가 부르죠.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또 너무 많다 보니까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은 전도지도 받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가라지들이 물을 흐려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너나 잘 믿고 잘 살라고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서 더 이상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민족, 우리나라 민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삶이 가난하니까 마음도 심령도 가난한 것 같습니다. 욕심을 안 부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뭔가 하고 전부 호기심을 가지고 마음문을 열고 달려옵니다. 언제 어디로 모이라 하면 이 사람들은 시간 되면 모여들어요. 그곳에 가서는 정말로 전도할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교회에서 주는 거 없어도 오라 그러면 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잘 듣고요. 물론 회심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분명히 성령께서 만지시는 영혼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혼들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같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 또 수만 명의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캄보디아 같은 나라들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선교사들도 부족하지만 현지 사역자들이 지금 절실히 더 필요한 그런 현실입니다. 일단은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지금 잘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나라 말을 익히고 복음을 전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들어가죠. 효과적인 방법은 제자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 이런 일들이 이제 효과적인 전도 방법인데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밥을 사주면 그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자를 데리고 와서 대접해봐야 좋은 소리 못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절대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천하의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많이 먹지도 못해요. 배가 워낙 불러서. 그래서 저희가 발길을 그쪽으로 돌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 오늘이 달력을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더라고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캄보디아로 가기로 이제 결정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을 했는데 마침 이제 내일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이제 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이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간 것과 이게 참 굉장히 일치하지 않나. 그래서 좀 뜻깊은 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의 그 한평생 그 한 사역을 보면서 바울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방해하고 고발했던 그 유대인들, 이걸 이제 잠시 좀 언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진실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면은요,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 3년대의 일을 다시 또 언급하지만, 코로나 이 3년 동안 코로나의 음모에 대해서 많은 채널들이 이제 뭐 진실을 규명하고 뭐 알리고 뭐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이제 많이 올리기도 했지만, 코로나와 백신에 대한 진실을 알리는 많은 채널들이 전부 폭파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채널이었고요. 코로나의 코자 그리고 백신의 백자, 이 두 글자만 들어가도 검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또 우리 채널을 신고하고 결국은 이제 저희 채널이 폭발을 당해버렸는데요. 이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백신을 전부 맞았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그 당시에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면 벌금형을 물리고, 또 백신 맞지 않은 사람들은 슈퍼마켓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식당도 못 들어가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마다 예배를 집에서 드리기도 하고요.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거리에서 노방전도가 언제부터인지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를 통하면서 아마도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그 당시 이 정부와 권세자들에게 보였던 대형 교단의 목사들의 태도였죠. 참으로 비굴한 모습을 보였죠. 거렁뱅이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많은 교인들이 그 모습에 실망하고 교회를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시 또 이런 코로나 때와 같은 그런 팬데믹과 같은 상황이 오면은 끝까지 진실을 고수하고 백신을 거부하고 진리를 알리려고 하는 이런 작은 교회들, 이런 소수의 모임들,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먼저 고발하고 붙잡아 줄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대형 교단,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이게 맞고요. 그리고 바울을 끝까지 고발한 사람들이 기득권층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기득권이 다 잃어버리게 되는, 자기 밑에 있던, 그러니까 자기 성도들과 자기의 권세와 권력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지금의 교회의 모습도 그와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기 자리를 내려오질 않습니다. 권력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하죠.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지금 대형 교단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이런 교회, 독립교회들, 그리고 지하교회, 가정교회. 앞으로 또 팬데믹 상황이 오면은 대형 교단에서는요, 이런 교회들을 아마 고발하고, 정부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네들이 입지가 살거든요. 그래야 자기네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WCC가 배교다, 배교 집단이다. WCC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은 배교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서는 나와야 된다. 이런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소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뭘까요? 바른 말 하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오늘날 주류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네들이 살기 위해서 소수의 교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배교한 교회들은 자기가 배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걸 고발하는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이제 곧 다가올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 잠시 언급했던 한 사역자의 그 비리가 폭로되면서 그 사역자가 양심 회개하면서 언급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또 온라인에다가 해명하는 그런 또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아무래도 맞고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지금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모두가 같은 통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그걸 놓고 주변에서 또 전망하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도 전부 말들이 제각각이죠. 어떤 사람들은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 죽일 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결국 저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금하고 있는 세상 법정에까지 가야만 끝이 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법정까지 갈 필요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렇게 된 계기와 동기는요, 사탄이 한 일입니다. 사탄이 한 방법이고요. 결국은 똥파리들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시험이 들 대로 들어있는 상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시험 들 일이 없겠죠.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제 많은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 선교회에 많은 돈을 후원했던 사람들, 또 그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 또 그 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런 혼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탄은 이 일이 터지게 되게 함으로써 아마도 자기 역할을 다 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미 이걸 보고 기독교계가 다시 한번 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 눈에 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복음 전파에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들 같은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일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간음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횡령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겠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을 보면서 같은 크리스찬들은 많은 혼란과 분열을 겪습니다. 시험에 듭니다.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굉장히 참 좀 그래요. 제가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시각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면은 너만 잘났냐,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게 같은 뭐 일반 평신도나 사역자가 아니라면 좀 문제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은 지금 10년 넘게 사역을 해온 사람 아닙니까? 많은 책도 쓰고 또 그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려나가고 그리고 또 선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그런 많은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많은 기관이 세워지고 또 본인도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 아래 모여든 사람들과 그리고 또 물질, 자금,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는가? 우리는 이제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차별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게는 하시지 않는 일을 구원받을 예정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본인의 간증대로라면 본인도 성령의 사람이고 충만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애국운동까지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본인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과 태도를 우리는 잘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에 가장 필요한 분별의 영입니다. 분별의 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거예요. 아, 저게 성령의 역사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거치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많은 교회를 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많은 전도를 할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기름이 잘잘 흐르고 번지르한 그런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는 소리가 그럴듯해 들리면은요, 그냥 몰려드는 거예요. 마치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고 파리떼들이 몰려들듯이 몰려드는 거예요. 파리들이 뭘 좋아할까요? 냄새 나는 걸 좋아하죠. 냄새 나는 거. 자극적인 냄새 나는 거.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의 실수는 저지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주죠. 다윗의 경우도 간음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곧바로 회개하죠.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이 지속적인 죄를 계속 범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감추려고 하고 또 그거를 어떤 회개 글을 영상을 올려가면서 또 1시간 넘게 자신을 변호하고 이 모습 자체가 참 은혜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제 말씀에 의해서 또 은혜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이러한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그런 인륜, 도덕을 넘나드는 그런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자식 4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몇 년 동안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보여주는 일일까요, 이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일은 영적인 세계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한 이 짓은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나이다. 이런 일들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하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모든 교회들은 이 일을 계기로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고 선주를 알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와닿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철저히 우리나라에 회개가 있어야 돼요.
모든 교회들이 거의 배교를 하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도 사람들은 악을 악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악을 악하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은혜가 없니? 너는 왜 배려심이 없니? 저런 죄는 누구든지 저지를 수 있잖아.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한 사람만이, 그리고 그거는 죄질 중에서도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사역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의 사역 과정을 우리가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우리가 비록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에 더욱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마지막 때를 외치고 종말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국운동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자기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데 그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본인이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히 인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묶여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런 죄를 저지르게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죄를 저지를 만한 것들이 항상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우리 마음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세상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말입니다. 성령의 메인바 된 사람은 바울과 같은 사람만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어린아이부터 수십 년 된 장로들까지 모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인도를 받고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지상 명령, 그걸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수행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일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욕망이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끝까지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끝까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 듣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배교한 교회들을 위해서